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전에 1600년대 초에 많은 영국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개신교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탄생하면서 영국 성공회로 인해서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영국의 여왕인 메리 여왕이 있는데 이 메리 여왕이 영국 성공회 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지 사람들은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을 피의 여왕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블라드 메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등극하고 난 뒤 또 계속해서 이제 후임으로 나온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제임스 1세도 역시 영국 성공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1세를 다른 것보다는 이 성경 중에 영어 성경 버전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책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자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는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킹 제임스도 역시 이 영국 성공회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당시에 이 영국 성공회보다 좀 더 개혁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좀 더 형식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주장하다가 또 제임스 왕의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에 1608년에 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당시 네덜란드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경제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또다시 핍박이 계속되고 결국에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택한 곳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가자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1620년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102명을 태운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가 이 신대륙을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배는 탔지만 이렇게 오랜 항해를 해본 적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로 인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들이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가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몸은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66일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 그 부근의 컷 건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그곳은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곳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곳은 허드슨 강이 있는 뉴욕 정도를 그들이 목표로 하고 왔는데 풍랑에 밀리다 보니까 그 북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항해할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포기하고 그곳 매사추세츠 부근의 컷건만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이 미국 이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입니다. 그때가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400년 전이죠.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왔던 그 신대륙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신대륙의 겨울은 그들에게 무척 춥게 느껴졌습니다. 영국도 추운 나라인데 아무래도 오랜 항해 때문에 지쳤고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요. 그들은 이 신대륙의 겨울을 나는 걸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또 도착하자마자 정착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서 그 배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될 때에 그들이 몇 채의 집을 짓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근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102명 가운데 결혼한 부인이 1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명이 목숨을 잃고 5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 해를 보내면서 1621년 그들은 첫 번째 수확을 해서 이제 함께 그 얻은 곡식 앞에 그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목숨을 건 그 항해를 했고 이제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들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까지 함께 모아서 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에 대부분 다 가방 2개, 가방 하나 들고 오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격하지 않았어요? 난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도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의 기원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의 보상이요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얻었던 그 수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이 맥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셀러브레이션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단지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의 감사는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탈무드를 최초로 편집한 분이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분입니다. 이 랍비 아키바는 유다가 이 로마에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로마가 다시 독립하는 과정 중에 큰 일을 했던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딱 3가지만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토라를 가지고 가고, 토라가 뭐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외웁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져가고, 근데 토라를 읽으려니 저녁에는 불이 좀 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를 깨워줄 수 있는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 토라와 등불과 닭을 가지고 나귀에 올라서 길을 가게 됐어요.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좀 잠을 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좀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나귀도 데리고 다니죠. 나귀는 뭐 보통 데리고 다니지만 보아하니 닭을 한 마리를 갖고 다니네요.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을 거부를 하죠. 또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딱 보니까 나귀에다가 웬 노인이 닭을 한 마리도 갖고 다니니까 아니요,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결국엔 아무 데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그냥 그 마을 어느 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오늘 밤 여기서 잠을 자지. 그러고는 그냥 혼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려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토라를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토라를 꺼내놓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이렇게 켰는데 바람이 휙 불면서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자 좀 있다가 들짐승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나귀가 도망가는 소리에 닭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죠. 닭도 없어졌죠. 나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생각하죠. 오늘 밤에 여기 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을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 닭이도 또 저 닭도 다 도망가 버린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도적대가 들었는데 도적대가 와가지고 가축이랑 가축은 다 가져가고 사람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 아키바가 생각을 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등불을 켜고 있었더라면 저 도적대가 내가 저기 있는 줄 알고 날 달려왔을 것이고, 내 닭이 꼬꼬대가고 울어댔더라면 그 도적대가 나를 와서 죽였을 것이고, 내 나귀가 푸적푸적거리고 있었으면 나를 죽였을 텐데 나귀도 없고 닭도 없고 등불도 없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삶의 자세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요, 사실은
입에 발린 거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따가 우리 설교를 제가 마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일이나 채소나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이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분씩 자신의 감사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어요. 왜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감사하죠. 내가 아직도 건강해서 감사하죠. 내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하죠. 내가 따뜻하게 잠잘 집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만일 그런 자녀들이 가까이 살지 않고 만일 내게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네. 그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여행자였어요. 그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고요. 그는 핍박을 받았고요. 그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어떤 삶의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와 믿음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져버렸다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사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잘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랬어? 왜 저랬어? 만일 감사가 없는 믿음만 있다면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는 믿음이 될 거예요. 만일 감사가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눈을 가리워버린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믿음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조그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가 큰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요, 한 사람은 불평해요. 왜냐고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아키바가 아마 아이고 나 아기가 없어졌어. 나 이제 걸어가야 돼. 아이고 닭이 없어졌어.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 등불이 없네. 어두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미국 군목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군인인데 군인 목사님이에요. 채플린이죠. 근데 이분이 감사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내면 그건 다 베스트셀러예요.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일 때문에 자기가 있는 부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마치고 이제 자기 부대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공항에 가보니까 그날 항공사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약한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발만 동동동동 굴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로 가자니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로 가도 도착할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내가 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계획되어 있던 어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 이후에 그 모임에서 어떤 조종사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조종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 비행장 옆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조금 지나다 그 조종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상관이 내일 어떤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밤 저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비행장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 그 조종사와 함께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비행장에 데려다 주었어요. 비행장에 딱 가보니까 비행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비행기가 오늘 자기를 태우고 갈 비행기인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비행기도 시동을 켜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금만 해도 나를 안전하게 그냥 조금 불편해도 내 어디 구석에 좀 앉더라도 나를 저기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는 비행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자기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그 조종사가 상관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 비행기를 타시죠 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 비행장에서 가장 큰 비행기 한 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행기 안으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운지에 아주 넓은 라운지에 갔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승객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야. 그런데 그 비행기는 여객기도 아니고 화물기도 아니에요. 그 비행기는 VIP를 위한 비행기였어요. 그리고 자기 한 명을 데리고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일 도착했던 곳이 일반 비행장이기 때문에 비행장에서 자기가 목적한 예배 장소까지 10마일을 또 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데 바로 옆에다가 비행기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답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도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할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과 달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정말 너는 나를 감사하느냐? 정말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기뻐하니? 네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정말로 기뻐하니? 내가 정말로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이어야 돼요. 삶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조그마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워했었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수확이 없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했던 것도 계획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